수행 시작하기 전 앞선성 공덕과 오늘살 공덕이 나와 이웃의 기쁨과 자랑을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이 수행은 말이요,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 수행을 하는 데서 수행을 방해해 놓는 25가지 마음이 있어요. 25가지가요? 예, 25가지 되는데 그 중에서 수행을 방해해 놓는 마음 작용 중에 하나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 들어가고 마음이 들뜨는 것도 거의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게 이 게을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줄이라도 적어요. 게으름 생기면 게으름 생겼다고 한 줄이라도 적어요. 예, 백일 수행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백일 기도는 참 잘하는데 백일 수행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기도는 하근기들이 하는 거고요. 수행은 중상근기들이 하는 게 수행이에요. 얘기하자면.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논술에 나오는 거예요. 아티사 스님도 보리 도덕론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교에는 종교가 천인교, 소성, 대성 이렇게 세 가지 종교가 있어요. 천인성은 천인교인데 천인교는 계율을 잘 지키고 많이 보시도 하고 하면서 기도하는 게 이제 주입니다. 목적은 내가 천국에 태어나는 거. 그 전 세계 모든 종교는 천인교에 해당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더 좋은 천국에 태어나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중간 크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중근기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수행하는 그 도의 차례는 열반을 목적으로 합니다. 열반. 열반은 뭔가 하면은 천국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생사에서 벗어나는 게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그 천국에 태어나도 잘 복락이 다 하면은 다시 떨어져요. 그 뭐 만년, 2만년 오래 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같이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 천국이고, 그렇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뭐 인간계로 내려온다든지 지옥에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윤회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는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온 곳이 열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큰 사람, 그 상근기죠. 상근기들이 이제 그 도를 닦는 차례를 보면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면 열반이 목적이 아니에요. 열반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는 중생 구제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게 이제 대성입니다. 대성이라거나 대성조라 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열반이 왜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열반에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이 세상에 와서 중생 구제하더라도 이 세상에도 머물지 않는다. 왜? 이 세상은 마음이 만든 세계이기 때문에 정말 환영의 세계예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이죠. 열반에 머물지 않는 것을 중생에 대한 연민심 때문에 그러고, 이 세상에 머물지 않는 것은 지혜 때문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이제 바로 대성의 길, 보살의 길이고, 궁극에는 이제 부처님이 되는 데 있는데, 부처가 된다는 것은 늘 열반에 머물면서도 동시에 중생 구제를 하는 게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근기는 천국이 목적이고, 또 중근기는 천국에 벗어나서 열반이 목적이고, 상근기는 대성이라 해서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이 세상에도 머물지 않는 것. 목적이 중생 구제하는 데 있다.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오감이 자유롭다. 천국이 있으면 천국이고, 이 세상 오고 싶으면 이 세상에 오고, 열반이 머무시면 열반이 머물고. 이게 이제 대성입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렇다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또 스님이 기도를 부정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하근기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복을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기도는 좀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대성이도 기도가 있는데 대성의 기도는 보리심을 일으키는 게 기도예요. 그래 기도 내용이 다르다. 그래 여러분들이 꼭 하근기 기도, 이 천국에 태어나는 걸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살면 안 됩니다. 도덕성을 가지고 기율을 지키고 남에게 베풀지만은 그것이 바로 열반을 목적으로 하고 중생 부지하는 데 목적으로 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 알아들으시겠죠? 네. 제가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훈 스님은 기도를 부정하더라. 기도가 수행인데 기도가 수행이 아니다 그러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는 수행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고 기도를 저는 부정하기보다는 기도 내용을 바꿔야 된다 하는 얘기.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 내용을 바꾸시오. 예. 자, 345페이지입니다. 수행의 길과 깨달음의 요소. 자, 읽어볼게요. 몸의 우상을 따라가 보면서 항상하다, 고정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는 생각과 탐욕과 성냄 등을 끊어버리는 것은 수행의 길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상이라는 몸이 이제 무상하게 변한다는 걸 통해서 견고하다든지 어떤 영속적인 뭐가 있다든지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무상을 통해서 탐욕과 성냄을 이제 끊어버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길을 익히고 닦으면 생각과 생각의 얽히고 설킨 것을 끊을 수 있으므로 느낌과 생각만으로 존재하는 자아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성령까지 약화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것은요, 느낌상 내가 있다 생각하거나 나락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그것도 끊어볼 수가 있다. 무상을 통해서. 자아락하는 거는요, 깊이 잠들 때는 없어요. 어설프게 잠들어 꿈을 꿀 때는 내락하는 게 남아있는데 깊이 잠들 때는 없다는 거. 또 언제 그러면 자아가 없느냐 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면 자아가 없어요. 나락하는 생각을 못 갔어요. 그 다음에 또 언제 자아가 없는가 하면 비몽사몽이 될 때 꾸북꾸북 졸고 비몽사몽이 될 때도 자아가 없습니다. 얘는. 그럼 선정이 들어갔을 때 자아가 없습니다. 자아락하는 것은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제 느낌을 잘 관찰해보면 내가 느낀다 하는 나를 버리게 돼요. 느낌이 매 순간 바뀌니까. 생각도 보면은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하기 때문에 나락하는 생각이 하나로 쫙 연속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느낌이나 생각을 관찰해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죠. 근데 이제 나락하는 것은 언제 그럼 형성이 되느냐 하는 게 있어요. 나가 형성되는 건 어릴 때입니다. 그럼 어느 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언제 때 발생하는가 하면은 아기가 어머니하고 잘 이렇게 관계를 지속하다가 어머니하고 떨어질 때 그때 자아가 형성이 돼요. 어머니하고 떨어질 때. 어머니가 떨어지면 막 자절히 울고 막 난리치잖아요. 그게 이제 그때 이제 어떤 게 두려움입니다. 어머니가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락하는 것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건. 그래서 등장한 게 무엇이 등장하는가 하면은 장난감이 등장합니다. 어머니를 대체할 수 있는 장난감. 보드라운 이불 같은 이런 거. 이렇게 입으면서 이제 아이는 이제 어머니가 떨어지는 훈련을 하는 거죠.
훈련하면서 나락하는 게 생기는데 그때쯤 되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언어를 배울 때는 점점 자아가 견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가 견고해지는 것은 두려움, 공포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른이 됐을 때는 두려움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뭐가 두려우냐면 변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죽음을 싫어하는 이런 게 그것이 이제 이 자아가 아주 견고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뭐든지 변하는 것을 막 싫어하고 모두 사람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하면 터부시하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심리적인 거예요. 근데 이걸 깨는 게 뭐냐면 무상을 관찰합니다. 무상하게 변한다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욕망도 버리게 되고 자아도 이제 말랑말랑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리고 이제 잠재적 성향까지 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무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무상이 길을 내준다. 수행이 길도 내주는데 이 무상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수행의 길이 보입니다. 어떻게 가야 된다 하는 확고하게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상 관찰을 시키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안 된다, 무상 관찰 못 한다 이러면은 자아락하는 급질이 아주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무상과 반대되는 게 뭐냐면 견고하다, 영속적이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 그 내 밖에 고정되어 있는 따로 무엇이 있고 그것은 다른 거와 분리되어 있고 그것은 내 밖에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생각들이 자아를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또 자아가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욕망이라 하는 겁니다. 욕망도 이제 바로 이 자아를 견고하게 하는 마음의 작용이에요. 이 욕망은 즐거움을 추구해 가기 때문에 뭘 싫어하는가? 변하는 걸 싫어하고 나쁜 것을 싫어하고 안 좋은 걸 안 보려고 그러고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건 다 깨트려야 됩니다. 그냥 무상을 통해서 욕망이 사라지고 자아가 부드러지면은 뭐가 오느냐? 해방감이 옵니다. 자유롭다. 그리고 이제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이탈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욕망이 약간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건데 이것이 무상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자기소관을 하면서 처음에는 잘 못 느끼다가 조금씩 자기가 바뀌어가는 것은 왜 바뀌어가느냐 하면은 자비심이 생겨서 그러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 자기가 몸이 바뀐다 하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삶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비수행 단계, 희수행 단계, 공수행 단계 수행 시에도 마찬가지로 무상고 무아를 놓치지 말고 따라가면서 와야만 길이 생기고 그 길을 따라가야만 얽히고 설킨 번뇌와 잠재적인 성향을 가진 번뇌까지 소멸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반복적인 겁니다. 습관성입니다. 이거는 잠재성입니다. 술을 끊겠다고 결심하고 술을 끊어도 예를 들어 10년 이상 술을 끊고 지내더라도 어느 순간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럴 때는 이제 일을 크게 당했다든지 술집 앞을 지나간다든지 친구들이 술 가지고 계속 유혹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해가 도난다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이게 잠재적 성향은 참으로 이게 버리기 힘들어요. 버리기 힘들어서 깨닫고 난 뒤에도 이 잠재적 성향을 없애는 수행을 계속해야 돼요. 얘기하자면. 자, 무상을 통해 항상하다는 지각을 끊을 수 있으면 항상하다는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자기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겼음을 뜻합니다. 그 말은 뭐 마음이 이제 길들여졌다는 얘기죠. 즉 마음이 옆길을 가지 않도록 챙기는 것이 깨달을 수 있는 요소이며, 자 이거는 이제 뭔가 깨달음 요소는 영각지입니다. 마음 챙김 위전 또는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요소예요. 이 무상을 통해 몸에 대한 탐욕을 제거하고 편안해진다면 이것 역시 깨달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거는 경안각지라고 했어요. 편안하다는 뭔가 마음이 편해진다면
이 깨달음 요소예요. 앞으로 수행해 가면서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는 지나치지 말고 이것이 깨달음의 요소이구나 하고 자각하는 것이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 자각이 깨달음의 요소를 더욱 키워주고 깨달을 수 있는 인연에 더욱 가까워지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은행에 그 저축을 왜 합니까? 그 이유를 알아요? 예, 아니지. 더 직접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이자가 생기잖아요. 이자. 요즘은 좀 그렇죠. 그리고 또 이자가 또 이자를 낳잖아요. 그 재미로 은행에 돈을 들고. 그런데 이제 그 만일에 이자가 생기지 않는다면 돈을 넣을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가 또 그 통장을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자가 생긴다 하는 걸 알면은 날마다 이게 통장을 확인하죠. 예.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깨달음 요소구나. 뭔가 마음이 편안한 깨달음 요소고 기쁨도 깨달음 요소고 내가 알아차림 잘 되면 이것도 깨달음 요소다. 그걸 아는 거죠. 이런 걸 알면 예, 이게 이제 뭐가 됩니까? 배가 되는 거죠. 그럼 수행하면서 그런 걸 즉각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걸 칠각지를 자각할 줄 알아야 돼요. 7가지 깨달음의 요소. 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전도론에도 이제 칠각지를 가지고 수행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바로 자각하는 방법이에요. 예. 자, 수행의 길과 깨달음의 요소는 자비손을 통한 사랑과 정념, 관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사랑과 정념은 알아차림이에요. 대상을 탐해하고 집착함으로써 일어나는 단절, 대상을 미워하고 싫어함으로써 일어나는 단절,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대상에 대한 맹목적인 탐욕과 성냄을 일으키는 권원적인 단절을 치유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것과 저것을 연결시켜주는 관계성을 회복시켜주는 거거든요. 알아차리면 뭔가 하면은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어해주는 역할을 해요. 의식을 깨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단절을 탐진치 단절을 치유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번 주에 제가 영화를 봤던 인터스텔라는 내용도 그런 내용이죠. 그 주제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제 지구 오염이 심각해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다른 행성을 찾아 떠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3차원의 세계에서 블랙홀을 지나면서 3차원의 세계에서 5차원으로 가죠. 그러면 시간을 거슬러 가지고 지구에 도착하지만은 결국 딸하고 교류를 하잖아요. 그냥 딸과 만날 수 있는 것, 왜 강력하게 지구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강력한 마음에서 어디로 연결됩니까? 딸내를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 또 다른 아버지에 대한 또 사랑, 이거 생각을 했죠. 이 두 사람의 생각이 딱 연결될 수 있는 게 사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그 주제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여러 가지 상대성 원리도 적용이 되고 블랙홀도 나오고 여러 차원이 나오지만은 그런 거는 하나의 사랑을 부각시키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옛날에 오원소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제5원소 보셨어요? 이거 다운받구나. 자, 흙, 물, 불, 바람 4원소 중에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원소를 또 못해야 됩니다. 제5원소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힘에 의해 가지고 운석이 지구에 떨어지는 참사를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프랑스 베머라는 사람이 했는데 영화 재밌더라고요. 그것도요. 근데 요번에 나온 인터스텔라는 영화가 훨씬 더 고차원적인 얘기, 더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랑과 정념이 바로 그런 걸 해준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상호관계를 원하게 소통시켜 육체적 정신적인 괴로움을 없애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단절이 생기거나 관계가 막히거나 하면 정신적인 괴로움이나 몸의 고통이 일어납니다. 사랑은 무상이라는 진리를 현현시켜 이러한 괴로움을 제거해 줍니다. 자기 자신은 자비손을 머리부터 다 싸움을 주는 거죠. 사랑해 주는 거죠. 사랑을 해주면 뭐가 생기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변화를 통해서 이제 모든 변하는구나. 결국 사람은 죽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은 그래서 뭐가 떨어져 나갔냐? 욕망도 떨어져 나가요. 그래 탐욕과 성냄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사람이 매우 이제 순박해진다 그럴까? 순수해지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면서 다른 사람 대할 때도 그냥 딱딱하게 이기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매우 부드러워지는 거죠. 말도 부드러워지고 성격도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남을 도와주려고 챙기는 마음도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EBS인가 한번 그런 TV에도 그게 이제 나왔는데 이제 대학생들 A그룹은 게임하고 즐겁게 하는데 때리는 거죠. 게임을 해가지고 이기면은 상대방을 여기 한 대씩 탁탁 때리는 게임을 한 거예요. 그런 걸 이제 그 게임을 진행하고 한쪽에는 뭘 더 보탰는가 하면은 죽음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고 위원장을 쓰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을 그러니까 때리는 게임을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진 거죠. 한쪽에는 저렇게 게임을 한쪽에는 더 많이 때리려고 자기는 덜 적게 맞고 상대 더 많이 때리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죽음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팀은 오히려 자기가 더 많이 맞으려고 상대 덜 때리고 자기가 더 맞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심성이 바뀌는 거죠. 그 영국에서도 이제 그런 모임이 어른이고 아이고 모여가 죽음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 그런 모임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그 왜 그런가 하느냐?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EBS에서 나왔어요. 그걸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감명 깊게 그걸 봤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 죽음이라 하는 건 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상이 모든 걸 다 바뀌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비수간에서는 뭔가 하면은 자기를 사랑해주면 무상을 보게 됩니다. 무상을 보게 주면 다시 뭐가 생기는가 하면 사랑과 영민심 다시 생기는 거.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이야기 사랑은 무상이라는 진리를 연연시켜 이러한 괴로움을 제거해줘요. 뭐가? 어떤 괴로움? 탐욕과 성냄에 의해서 일어나는 괴로움을 제거해줘요. 욕망이 제거되기 때문에 괴로움이 벗어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347페이지. 별로 마음에 안 드는가 봐. 왜요? 네? 왜요? 네. 묵묵부담인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 아니고 그만 마음이 그만 네? 아닙니다.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키하고 있어요? 네. 쓰기 보면 이렇게 자잘하게 오는 고통은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는 조금 제거가 되는데 강하게 이렇게 오는 고통들은 어떻게 해야 강한 고통을 빨리 적결에 이렇게 네. 그래서 그것도 무상으로 해야 돼요. 무상을 알아차리면 해도 네. 무상을 이렇게 알아차려야 돼. 가르쳐 드릴게요. 강하게 오면은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도 머물지 않는다. 지금 현재 이 화가 나서 내가 고통스러운 것도 봄날이 지나가듯이 이제 바뀌어갈 것이다. 이렇게 우선 처음에 가볍게 생각하고 그 다음 좀 더 깊게 생각할 때는 이 괴로움이라 하는 것도 매 순간 바뀌어가지 않느냐. 이건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괴로워하는 것에 대해서 성찰을 해야 돼요. 이거는 직접적인 변명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 거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얘기하면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괴로움을 받는다. 인간이 가장 괴로운 것은 죽음이 가장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건 무상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죠. 얘기하자면. 그런 거에서 이 괴로움이라는 건 별거 아니고 사람이 다 죽는데 죽는다면은 이 괴로움이 무슨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10명의 사형수가 있다. 열흘 후에 죽는다. 한 방에 모아놓으면 그 사람들이 싸우겠느냐. 안 싸운다 이거죠. 아, 열흘 후에 죽는데 가치가 없잖아요. 싸울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연장을 1년 같은 연장한다고 싸우겠느냐. 10년을 연장하면 싸우겠느냐. 100년을 연장한다고 싸우겠느냐. 사람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흉악한 마음도 접을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내가 괴롭다고 느끼는 건 엄밀한 따지면서 뭐가 있는 거 뒤에 욕망에 의한 괴로움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죽는다든지 무상하다 하는 걸 통해서 욕망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럼 그 괴로움도 사라지는 겁니다. 얘기하죠. 욕망이라고 하는 게 풍선과 같아가지고 점점점 커져가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빵 터졌을 때 그게 뭔가 자기 괴로움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부리지 않으면 막 이 풍선이 쭈글쭈글해지는 것 같이 인생도 맞죠. 이 축소되고 쭈글쭈글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욕망 없이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욕망이 가져온 걸 이 결과 고통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욕망은 대안이 아니라는 얘기죠. 오히려 욕망을 버림으로 해서 자기 인생을 세우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에 대처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남을 도와주는 마음이에요. 욕망은 매우 이기적인 어떤 의욕이라고 한다면은 이타심은 남을 도와주는 의욕이에요. 같은 의욕이라도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이 남을 도와주는 이타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성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하는 게 착합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잖아요. 이유가 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괴로워할 때는 딱 성찰을 해보면은 뒤에 욕망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욕망이 있는 줄 모르고 고통스럽다면 이렇게 무상 관찰을 해보면은 욕망이 풀어집니다. 그러면 괴로움이 가치 없어요. 파도처럼 오는 거예요. 한번 지나고 나면 또 그럼. 또 계속. 그거는 뭔가 하면 잠재적 성향 때문에. 잠재적 성향. 예. 기쁨도 그런 식으로 와요. 파도처럼 왔다가. 지나가면 또 오고, 또 오고 이러거든요. 고통도 그래요. 고통도 반복적으로 오는 거는 뭔가 하면은 바로 잠재적 성향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기억이 있어가지고 계속 또 오르면 또 오고, 또 오를 때만 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직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상 관찰이에요. 계속 변화를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는 또 어떤 방법을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어느 행사에 참석했다가 몸이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 아픈 거야.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거야. 차를 타고 이제 병원에 가는데 병원이 그렇게 멀더라고요. 정말 막 통증에 땀을 막 식은 땀이 막 흘리는데 창밖을 보니까 그 비하르 지방이 못 사는 사람들이 눈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 굉장히 어렵게 살고 못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더 괴로운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걸 인식하게 돼요. 그러니 거짓말같이 자기가 아픈 것이 겉보이더래요. 얘기하잖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얘기하자. 너무 괴로우면 자기도 더 괴로운 사람을 생각해요. 얘기하자. 그럼 그게 완화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상에 대한 얘기예요. 자, 무상으로 몸을 관찰해 무상 해탈을 얻는 방편. 예, 조금만 공부하다가 이제 수행합시다. 무상의 의미는 몸에만 극한되는 진리가 아닙니다. 업의 조작성이 모든 것을 독립된 실체로 만들어내는데 이제 무상을 봄으로 인해 업이 파괴되기 때문에 업에 의한 행동과 말과 생각이 괴로움으로 나타나고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몸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모든 존재에 대해서도 괴로움을 느낀다면 이는 고정관념의 파괴에서 오는 괴로움이니 재행무상이라는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딱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탁 부서지면 괴롭게 옵니다. 그래서 무상하니까 괴롭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만일 무상의 이치를 모르고 인생의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괴로움에서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어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상의 이치를 처음 했다면 무상의 마음을 일상생활에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괴로움에 대해 슬기롭게 대처하여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조용해질 수가 있는데 이는 무상으로 마음을 낼 때는 업에 의한 것을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업에 의한 것은 버린다는 업은 조작성이거든요. 변하는 걸 보면 조작할 마음이 사라져요. 이거가 저것을 결합시키고
우리는 뭐 끊임없이 그러잖아. 누구 무슨 A라는 사람 말을 들으면 지나간 B나 C 말을 또 기억해내가지고 이 세 가지를 팍 결합시키가 새로운 기억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네. 예. 자기가 좀 불리하다 싶으면은 나에게 불리하게 이야기한 사람들 종합을 해가지고 새롭게 또 불행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뇌를 하고 하루 이틀 지나도 거기서 못 벗어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못 벗어나고 얼굴은 상하고 몸이 삐쩍 말라가고 잠도 완전 불면증이 오고 이런 지경까지 오는 거죠. 그런 거 대안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그런 감정이나 생각도 다 머리에서 일어나니까 걷기 명상하면 돼. 발바닥 감각한 사람 의식이 발바닥을 하거든요. 그러면 머리가 시원해지고 그런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목 자르면 될까? 네. 목을 자른다 해가지고 해결되면은 좋겠는데, 목을 자른다고 해결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윤회를 하기 때문에, 목 자른 그 업까지 보태가지고, 더 다음 주에 더 괴로울 거야. 자른 그 업까지. 예, 그 업까지 보태가지고, 안 돼. 스님, 옷을 입을 때 거친 옷 입으면 몸이 그게 거슬리잖아요. 몸이. 근데 그것도 몸에 대한 집착이만. 사람은요, 부드러운 걸 좋아합니다. 부드러운. 거친 걸 싫어해요. 그리고 옷도 부드러운 옷을 입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는 뭔가 경험상으로 알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거친 옷은 안 입으려고 그러죠. 저도 거친 거 못 입습니다. 부드러워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속옷은 좀 부드러운 건 괜찮고 겉옷은 이제 거친 것이 좋아요. 얘기하다가.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경험상으로 패션이 그게 훨씬 낫기 때문에. 스님께서는 패션도 하시네요. 예. 성복을 입어보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성복에도 패션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것도 다 부질없다 하는 거죠. 알고 보면. 그래서 어떤 스님은 아예 뭐 빳빳하게 다려서 입고 다니잖아요. 예. 그 대만에서 한번 그 잼나 열릴 때 어느 이 한국 스님 와가지고 옷을 빳빳하게 다려 입고 허리도 꼬꾸라지 쏘고 아주 점잖고 멋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호텔에다가 이제 음식을 이제 숙소가 거기에 있는 세미나도 거기 열리기 때문에 음식을 둘로 딱 나눠서 놨어. 하나는 제가자들이 먹는 음식, 하나는 출가자들이 먹는 음식 딱 이래 놨는데 이 스님은 당당하게 제가자들이 먹는 음식이 있어가지고 제가자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막 담은 거야. 그러니까 한 분이 대만 그게 서빙하는 분이 와가지고 묻는 저 스님 맞아요? 한국 스님 똑같아. 스님 맞느냐고. 어떻게 요거 출가자 먹는 쪽에 안내했는데도 굳이 뿌리치고 제가자 음식 그거 먹는데 그래 망신당한 사례가 있어. 제가 눈으로 봤어요. 그건 어떤 심리예요? 예? 그러니까 네. 지 잘난 거지. 김대중 스님이세요? 예. 그걸 조용 스님. 그것도 아주 큰 절에 본사에 종경 스님 계시는 큰 절에서 중종경 스님 말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고 그 스승도 아주 대단한 스님인데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데. 이상하네요. 정말. 그거는 좀 예. 그래 이상하네요. 옷에 속으면 안 돼. 절대로 옷에 속으면 안 돼. 자, 이제 여기에 요까지만 하시고. 네. 여기까지 하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니다. 무상이 되는. 이 자비수간의 특징은, 이 사랑과 연민심을 키우는 데 있고, 오히려 이 사랑을 통해서 무상을 깨닫도록 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 다시 무상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사랑과 연민심이 또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비수관 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바뀌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은 꾸준히 이제 그 선사에 수행하러 오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자기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비수관은 그냥 일회성, 이벤트식 수행법도 아니고 요즘은 맛보기식 명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하는 명상도 함께 할 때는 명상이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은 근데 집에 와서는 혼자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자비수관은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평생 할 수 있는 수행이고요. 자, 오늘 뭘 할까요? 지난 시간에 감로수를 하셨는데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수행을 그동안 오랫동안 한 사람도 참한 사람도 있지만 새로운 분이 자비선 수행을 접하는 분들은 관찰을 뭘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또 같이 처음부터 관찰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럼 오늘 뭘 할까요? 감로수도 할까요? 네. 감로수도 하시죠. 좋아요. 네. 자, 죽비 치십시오. 자, 숨을 들으시고, 자, 내쉽니다. 중요한 건 내쉴 때 몸에 힘을 빼야 돼요. 허리를 쭉 펴시고. 몸에 힘이 들어가면 망상이 생기기 때문에 힘을 빼라 하는 거예요. 자, 가슴에 연꽃 봉우리, 흰 연꽃 봉우리 쭉 올라옵니다. 자, 목을 통과하고, 정수리 쪽으로 쭉 올라와서 연꽃이 활짝 핍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간원보살님이 쭉 올라와서 자정에 앉습니다. 그냥 간신보살을 상기할 수 없는 분들은 굳이 간원보살을 연상할 필요는 없어요. 네. 혹시 어머니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면 어머니를 또 올리면 됩니다. 자, 자정에 앉아서 손뼉을 치고 중하는 모습. 그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감로수병이에요. 감로라고 하는 것은 이 불사의 약입니다. 그래서 이 불사의 약의 특징이 이제 번뇌를 없애주는 거예요. 몸의 병을 없애주는 특징이 있어요. 특히 정신적인 병을 없애주는 게 특징입니다. 고정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없애주는 게 감로입니다. 자, 정수리 쭉 부어주십시오. 연상이 안 되면 그냥 샤워기를 틀었어. 다른 건 다 안 되면 샤워기 하나만 딱 연상해서 물을 쭉 부어주십시오. 맑고 투명한 물이고요. 네. 좀 따뜻한 물이라고 상상해서 쭉 부어주십시오. 예, 감로수를 쭉 부어주는데 흰 연꽃이든 또 배기 가름이든 물도 흰색이죠. 흰색은 자비와 사랑과 영리심의 표현이에요. 자, 쭉 부어주십시오. 간원보살은 지혜와 자비를 갖춘 보살인데 나의 본성의 형상화라 생각하십시오. 어머니가 연상된다면 어머니도 나의 본성이다 생각하시고요. 자, 물을 쭉 부어주십시오. 목욕하듯이 정수리를 쭉 흘러가지고 어깨, 등, 배 쪽으로 흘러서 쭉 내려갑니다. 손끝으로 흘러나가고 흘러서 발가락 끝으로 물이 흘러나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물을 부어줄 때 물 위에 물을 붓듯이 쭉 부어줄 때 말이죠. 물이 몸에 착 달라붙어서 흘러내리는 걸 좋습니다. 안 되면 그냥 물이 탁탁 튀도록 부어도 상관이 없고요. 그러고는 이제 한 번씩 이야기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자기 몸에 대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또 고맙다, 사랑한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야기해 주면서 물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또 주어를 넣어주면 훨씬 좋아요. 너를 이렇게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잘 참아줘서 고맙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죠. 아무개 사랑한다 이러면서 한 번씩 이렇게 물을 부어주면서 마음속으로 자기가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또 물을 쭉 흘러내려가는 걸 지켜봐야 돼요. 처음에는 잘 안 보이지만은 물을 계속 상상해서 부어주다 보면은 이 상상의 물이 몸을 적시고 흘러내려가는 걸 시각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시각적으로 보이면은 이제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만으로 보기 때문에 심만이 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열리면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그런 걸 볼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기는 거죠. 감정이라든지 가들 기억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심리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계속 물을 쭉 부어주면서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러면서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몸에 힘이 들어가면은 물이 잘 안 부어지니까 몸에 힘을 쭉 빼고요. 물을 부을 때는 내가 붓는다 그러면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제3자 어머니가 부어주거나 관심보살이 부어준다고 생각하고 그런 연상을 하면서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뭘 관찰해야 되는가 하면은 물이 몸에 쭉 흘러내릴 때 색깔이 바뀔 수가 있어요. 맑고 투명한 색깔이 검은색이나 파란색이나 노란색으로 바뀌면은 그냥 주시하면 됩니다. 물이 흘러가지 않는 부분도 체크하시고, 그리고 물이 탁하거나 맑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그렇게 체크만 하면 됩니다. 자, 죽 비칠 때까지 계속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의 감로가 병의 기운과 번뇌를 없애준다는 생각을 갖고 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단마 토크 시간이에요. 즐거운 시간이 왔습니다. 수월히 행복하니까, 그죠? 아미탑을 연불도 했어요? 여기 퍼진다는 말을 했는데, 이 투명하고 많이 퍼진다고? 예, 뭐가 이렇게 쫙 퍼져갑니까? 그냥 건물이고 뭐고 쫙 퍼져가요. 이거는 퍼지는 마음, 이것도 마음인데, 그러면 이제 이게 되고, 이게
여 말대로 하자면은 일어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고 항상 변화에 없는 본 마음을 확신했다 했는데, 그러면 이게 퍼져간다면 이거는 생멸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건물이 있건 뭐가 있건 걸리지가 않아. 아, 마음이 걸리지 않는다. 그럼 그거는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자선 때 얘기예요. 일상생활에서 이런 건물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선할 때 그렇다고요. 자선. 자선할 때? 아니, 자선할 때 건물이 어디 있어? 아니 상상을 했거든요. 이렇게. 상상을 집도 해요. 있고 산도 있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세계에는 주객이 없는 자리에는 상상이 들어가면 안 돼. 상상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 왜 그런 묻는가 하면은 네. 정말 이 말대로 하자면 분명히 이 세계는 선정의 세계일 수도 있는데 선정은 안 보이거든요. 그건 선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선정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갖춰져 있는데 선정이 지금 본 선정이 못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이치라. 네, 직접 또렷해요. 어? 생각이 자꾸 또렷해요. 아니 그 생각이 또렷한 건 좋은데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자 여기에 보면은 앞부터 봐요. 자 이렇게 된 무와 공의 덩어리 텅 빈 무면 두루 퍼져가고 알의 마음 분석해보니 앞의 무와 공이니 암 또한 무상 그런 마음도 보이는 마음도 무상 공 연기 평등했다. 만일에 요 경계도를 하자면 선정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요거는 생각이 그렇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그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근데 무상고 무와 삼법이는 내가 그냥 생각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바로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 파악이 될 때 그 다음에 공성이 된 이해가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동서에는. 근데 이제 좀 요대로 하면 아직까지 생각으로 전부 다 재단을 하고 있거든. 생각으로 재단을 하고 있거든. 지금 이런 상태가 부산에도 그 보면은 그런 분이 한 분 있거든요. 전부 생각으로 무상이고 고고 무하고 다 파악을 다 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자기 생각인 줄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혼란이 와버리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걸 분명히 가려내야 된다. 내 생각이 그런 건지 체험이 그런 건지 이게 왜 분명해야 된다. 말하자면. 그럼 스님 그 어느 한계에 생각이 일고 사라지고 하다가 고요하면서 다시 생각을 노력해서요. 그 의식이 또렷한 건지 생각이 또렷한 생각은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또렷함이 있다면 이제 그걸 적어 그리고 또렷해진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기쁨이라든지 편안함이라든지 얘기하자면 그런 게 온단 말이에요. 본 삼매에 들어가도 그것이 그대로 지속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매라 하는 건 선정이라 하는 특징이 뭐냐면 선정의 특징은 부동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부동. 여기는 다 움직이는 것만 있어. 부동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선정이 아니라고 보는 거고 이런 경우는 이거는 생각일 수 있겠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야. 그걸 분명하게 해야 된다. 다음에 체험할 때 분명하게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보자. 간음행보살 어디 계시죠? 수행 일지는 처음 써본다고. 자, 이 재밌는 이야기가 있네. 그래, 쭉 부어주는데,
아니 옷 위로 부어주면 옷이 젖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는 거죠. 그 참 느낌을 느끼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이렇게 물을 부어주면 부어주는 데 관찰만 하면 되는데 생각이 옆에 딱 생각이 끼어들면은 그건 체험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딱 궁금하고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 내가 좀 생각하고 있구나 딱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별 생각 다 있네. 맨살 위로 스타머 주면 가는 느끼는 건지. 다른 사람들은 무엇이 보인다고 하던데. 재밌네. 요거는 풀로 붙여야 됩니다. 앞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체크를 하십시오. 조름이 왔구나. 이 지금 하루에 잠을 얼마만큼 자요? 예? 잘 만큼 잔대요. 아니 6시간 이상 자는데요. 그러면 6시간 이상 자는데도 자비수가 나면서 네, 눈을 하면은 잔다 이거지. 예. 그럼 눈 뜨고 하세요. 그래서 장성할 때는 그렇게 안 졸았는데 눈 뜨고 명상만 눈을 뜨고 물을 부어주고요. 눈을 뜨고 상태에서 상상의 손으로 쓰다듬어주고 그냥 하면 이 근성을 하지 말고 정성을 들여서 하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래서 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게 멘트를 해줘야 돼요. 마음속으로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건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실제로 체험도 하기 전에 미리 있는 걸 재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까, 물에 젖을까, 이런 생각. 근데 이것이 뭔가 수행을 방해 놓는 거거든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런 생각이 탁 떠오르면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물을 계속 부어주시고 또 자비손을 쓸 때는 스타머 주시고 이렇게 해보시라고요. 그러다 보면 뭔가 올 거예요. 가부선을 오래 하셨죠? 응? 6개월. 자, 금서를 보죠. 이게 망상을 제법 했네. 되게 재밌는 구절이 한 구절 있구만. 진리도 정치 앞에서는 적용이 안 되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 나오면 완전 진리는 멀어지고 막 욕을 해도 그러는 박대령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정치도 하나의 무상이야. 그게 예. 계속 안 보이나 봐요. 예,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그런 걸 모르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 경전에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조금 영적으로 좀 수준이 낮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왜? 너무 세속적으로 가니까. 영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세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수준이 낮다. 이래 보는 구절이 있다. 정치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은 그런 사람 꽤 많잖아요. 그럼 정치하면서도 이 명상이라든지 진리에 대해서 투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보면 역사적으로 다르마 그 법으로서 연기법으로서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도 있습니다. 그런 게 대표적인 누가 아쇼카 왕이에요. 아쇼카 왕은 아예 요즘 개념으로 하면 사회복지까지 겸했어요. 이런 8대 성지 주변에 사는 사람들 같으면 뭘 탕감해주면 세금을 탕감해준다든지, 그리고 또 마을에 봐가지고
이 길이 자랐던 길을 닦아주고 우물을 만들어주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법사를 갖다가 파견을 합니다. 아시아과왕이. 근데 그게 벌써 BC 이전이거든요. AD 이전이니까 BC 한 200년인가 300년경에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벌써 이 전법사들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예수가 살던 그 동네까지 다 간 거예요. 얘기하죠. 전 세계에 보냈으니까. 그 아시아과 왕은 이제 칼린가 지역에 전쟁을 치러 한 40만 명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인도를 통일했지만은 거기서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죠. 이렇게武力으로 통치하는 건 옳지 않다. 다른 말 단말로 쳐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불법에 기이해가지고 부처님 법으로 전부 한 거죠. 그렇다고 다른 종교를 압박을 하거나 또는 그것을 다른 종교를 갖다가 핍박을 하는 그런 건 없어요. 내용 보면은. 근데 역대 왕 중에서는 아마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치인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수행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네요. 정치 앞에서는 진리 적용이 안 된다고. 멋있는 말이에요. 거기는 감로수 물은 잘 안 되고, 부드러운 손으로하면 잘 되고, 그러죠. 이 감로수가 물을 잘 안 부으신다고 얘기하는 거는, 일단 몸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몸에 힘이 들어가면 물이, 거의 힘 주고 있는 데는 물이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몸에 힘을 빼야 돼요. 그런데도 물이 내려가지 않으면, 뭐가 집어치는 뭐가 있어요. 화가 올라와 있다든지, 잡생각을 좀 하고 있다든지, 어떤 한 생각 똘똘히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에 맞춰가지고 물이 내려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애초 처음부터 너무 독해가지고 자비심이 없다든지 예, 아주 포독스러운 뭐가 있어가지고 그런 감정이 있으면 물이 절대로 안 내려갑니다. 물은 사랑의 연민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손은 잘 되는 거죠. 이 부드러운 손을 내리지 하면 잘 된다고 하는 거는 허거 요소거든요. 부드러운 거. 허거 요소는 자아관념하고 관계가 있는데, 부드러운 손이 잘 돼서 잘 스탑을 준다는 건 성격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 앞뒤를 한 번씩 넘으실 뻔 했다고. 저기 아침 명상할 때 엉덩이 감각까지 알아차리고 있다 몸이 다 사라져 버립니까? 벌써? 감각차를 하려는 순간 뭐 밀어버린다고. 하여튼 저는 이 엉덩이 감각 알아차리는 거는 이제 몸이 사라져 버렸을 때 이제 엉덩이 감각 관찰 알아차리거든요. 왜냐하면 엉덩이는 바닥과 닿아 있기 때문에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자비손을 버리고 엉덩이 감각 관찰하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툭 하고 밀어버린다고. 이런 거는 저기 뭐 누가 뭐 미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바람 요소라고 그래요. 척추가 척 부러지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게 앞으로 넘어진 거 뒤로 넘어진 거예요. 앞뒤로 이렇게 하더라고 동시에. 앞뒤로. 그러면 이제 진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아르페 통증하고 깊숙이 맥박 뛰는 걸 느꼈다고. 조금 이 관찰하는 힘이 좋아진 거 아니에요? 이제 보니까. 지금 그 사람님 잘 하시고 계셔? 예, 거기 써있죠. 같이 하는데 왜 제 거기서 눈 뜨는 소리가 귀에 들려요. 아니, 이게 그 스님 멘트를 틀어놓고 하니까 눈을 뜨십시오 멘트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눈을 뜨는 소리가 이렇게 귀에 착 들려요. 이렇게 청 하고 떠는 소리가. 본인 심리야. 근데 눈 뜨지 말라고 했어요. 정말 눈을 떴어. 예. 자, 일심동체라고 해야 하니까, 남편 한 쏙쏙 됐다 하니까.
옆에 앉아 있어도 눈 뜨는 거 다 알고. 눈 뜨지만 그냥 계속 하라고 재밌네. 어떻게 하나? 네, 일단 잘하고 계시오. 아니 너무 잘해요. 자기는 왜 쓸 게 없는데요. 어? 왜 쓸 게 없는데 제가 쓸 게 없다 그랬더니 자기는 빛도 잘 나오고 물도 잘 나오고 또 광명수 하잖아요. 네. 저희 거사는 오색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 그 사님이 저기 보살님보다 훨씬 마음이 순수하시네. 내가 보니까. 근데 저는 빛도 없고 물도 없고 괜찮아. 독하다고 했잖아요. 독하다. 괜찮아. 마음이 독해서. 맛 더 좋은 거 아니야. 혹시 그 사람이 훨씬 독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게 정말 아니고. 순수하세요. 네, 순수하네. 좋아요. 네. 좋은 그, 분이에요. 예, 그 사람이 훨씬 순수하시네. 그래서 저보고 안 칼자 그랬거든요. 옛날에 저보고 옛날에 안 칼자 그랬거든요. 저희 거사는 안 칼. 앙칼. 그러니까 그 서울 말이야. 아, 그래요? 네. 하대문 집 안에서 쓰는 말인가 보네. 앙칼. 앙칼지다 그러거든요. 대개 여자가 네. 앙칼지거든요. 그 선사의 자비, 거사회의 회장님으로 추대를 해야 돼요. 그래요. 네. 또 혹시 또 뭐 질문할 게 없어요? 체험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하십시오. 쉬는 시간에 하죠. 네, 그럼 들어가시죠. 네.